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으시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생수의 강으로 또한 영원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복음서 통독을 위한 강해 8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부터 보는 타이밍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 전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고 또 그러면 또 종교인들하고 또 부딪히시는 내용, 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다.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절기 예식을 드렸는데 내가 바로 진짜 생수의 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7장에 담겨져 있고요. 이제 8장에는 그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다음 날인 거죠. 초막절 기간이 끝나고 다음 날 그 저녁에는 빛의 축제라는 거를 하는 건데 그 다음날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이제 건져내시는 내용,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제 9장은 실로암 청년이라고 불리는 그 맹인을 이 실로암 연못에 보내셔서 눈을 씻게 해가지고 밝게 보이게 하는 그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러 온 진짜 목자다. 그 내용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어지는데 이 7장, 8장, 9장, 10장의 내용이 언제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6개월 전에 초막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유대 땅에서 요단강 서쪽 편에서 3개월간 사역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이제 평행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누가복음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거길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건데 핵심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을 보시면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좀 조롱하듯이 이야기해요. 유명하신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활동하셔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올라가시진 않았지만 추후에 초막절에 이르러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7장 우리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7장에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러고 스스로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막상 실상 그 행동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그러지만 모세가 준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하지만 정작 그 모세가 준 말씀들, 율법들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 7장 후반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왔고 이제는 하늘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끝날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 예식의 진짜 주인, 이 초막절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7장의 핵심 내용이고 8장에서는 이제 가늠한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이 여인을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퇴양남 만들겠다는 의도잖아요.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오면 이 여인을 용서하고 살려줘야겠지만 그러면 또 모세가 정해놓은 법,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또 어기는 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지? 뭐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 바닥에 뭔가를 쓰시면서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른들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에 있던 돌을 내려놓고 가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여인을 건져내시는 내용이죠.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세상에 온 빛이시라고. 근데 빛이라는 거는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지만 어둠의 생명의 빛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엔 이기지 못하고 또 빛 가운데 나오는 일들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것을 들춰내셔가지고 구원하신 거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의 모습도 실상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빛으로 조명하신 거잖아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여인의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놓으심으로 해가지고 진정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도 심판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데리고 나온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앉아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심판 주시고 진정한 말씀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정죄받지 않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사실 이 여인의 죄도 드러내셔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신 거고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주자들도 자신들의 실상이 드러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8장 이제 후반절로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동등된 분으로서 오신 분으로서 일하시지만
너희들은 진리를 모른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여기를 보면은 그 구절만 한번 볼까요? 31절로 점프하셔가지고, 31절 보면, 3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저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 정도로 혹은 메시아 정도로 이제 여기려고 하는 어떤 길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된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이제 걸린 거죠. 우리가 왜 자유케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서 종된 적이 없는데 자유케 된다는 것은 지금 자유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눈을 떠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맹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살이를 한 적도 없는데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보고 왜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보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관된 말씀은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행하는 거 열매로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희들은 종이다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는 더 심각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안에 마귀의 일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자기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들이 8장에 이어져 있고요. 9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실로암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쭉 이어지는 거죠. 쭉 이어지는 건데 초막절의 절기는 실로암에서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시라는 것, 세상에 온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어져 가오는데 이제 맹인되었던 청년을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 청년에게 누가 너를 이렇게 고쳐주었냐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압박을 하면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일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을 이렇게 범한 자가 누구냐라고 압박을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에게 고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실로암 청년도 하길 바랬는데 그러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이 실로암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쫓기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9장에 담겨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맹인인가,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맹인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보게 하신 분이다 고백한 자는 맹인이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잘 보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맹인인 거죠.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내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이제 거듭난 이후로는 예수님으로 세상을 본다. 그 내용 다음에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맹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이제 바르게 보는 삶에 대해서 9장에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맹인을 보게 하는가. 자, 10장에 이제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는 진짜 참 목자시다. 자,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고, 누가복음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도 같은 시기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전도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예수님 앞에 머무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에 관해서 이제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시기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참 목자로 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깨어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삶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빛이신 주님,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며 또 순종하며 제자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양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